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실은 15장까지 쭉 읽어가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14장 1절부터 12절로 해서 23절 15장 초반부까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참 무척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서 특별히 요즘에 경쟁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판단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들이 왕왕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삶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은 너희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한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비판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너희는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계를 지어야 하는 것은 형제가 누구인가입니다. 14장 8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이 형제에 대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를 살펴본다면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는 좁은 의미에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 바라보고 목표하고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한 곳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에서 보았듯이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는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곧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모든 현재의 인류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막론하고 그것을 거론하고 따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대륙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자연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인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형제로 삼아야 될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아까 좁은 의미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로마서에서는 내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점점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교회에 있는 내 지체를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판의 방향성을 갖는 그 목적은 믿음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내 형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다른 말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내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 형제가 믿음이 거리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보고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확장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능력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서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유대인 안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와 이런 이방을 향한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점점 흘러나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형제,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형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요, 자매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판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점점 커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은요,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에게 어떤 의견을 내거든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채소를 먹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채소만 먹는 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는 믿음이 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이유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것에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그 믿음의 자유로움이 부족한 분들도 또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의 지식이 많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비교적 그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믿음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위치 또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던 사회였으니까요. 신분의 제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하인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 그 하인이 우리 집에 속해 있는 하인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나의 집에서 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치 남의 하인인데 그 남의 집 하인을 자꾸 잠을 잔다, 누워있는다, 앉아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하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네가 누구나, 다시 말하면 그 하인이 너희 집의 하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연약한 사들이나 믿음이 강한 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가 더 높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날석에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해 있고 믿음이 커져 있는 자는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뗀 자들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여서 그 지식을 열심히 배워가는 자들 보고 있으면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그러느냐? 여전히 그렇게 믿음이 작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직 믿음의 지식이 작은 자들이, 믿음의 연한이 많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서로 날선 비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가운데서 그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많고 믿음이 커서 비교적 자연스럽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만 있지 그것이 틀렸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또 믿음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한 자가 아직 믿음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약한 자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믿음이,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날짜를 잡는 것을 참 많이 따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날짜를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6절에 보면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그렇지 아니하는 자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사할 때 무슨 손 없는 날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평일과 주일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날의 가치가 중요성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성장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날을 지내면서 매일매일이 주일과 똑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지식과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요, 월화수목금토일인데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요하지만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는 날이니까.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가운데서 비판이 일어날 수 있죠. 주일이 더 중요하다. 아니 그렇지 않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이 7일이 일주일이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만 있을 뿐이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족하면 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나오는데요. 이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먹는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먹지 않는 자,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 믿음의 지식에 많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어낼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상의 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먹는 자들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결정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를 말할 때 이 우상의 재물에 올라갔다 온 그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의 고기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말을 하죠. 점심때라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한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세상에서 정하고 부정하고 물론 우리의 몸에 독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이었던 그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그래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우상의 제물에 올라간 그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그 고기를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비판이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가 그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네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싶다면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고 난 다음에 그 티끌을 빼내라 말씀하시죠.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그 지체 어떤 것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체가 넘어지게 된다거나 또 그 지체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그곳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보면은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믿음의 자매된 그 지체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놔두는 걸 가만 놔두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의 행동과 형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5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가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선한 것과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덕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비판하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다 보면 이 비판은
진흙탕 싸움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현 기독교 안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서로 비판하다가 그것이 감정이 약해지고 조금 심하게 말해서 진흙탕 싸움까지 되어져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과 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덕과 선한 것들을 세워놓았던 것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이 선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을 서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비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았는데 흔들려 버릴까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다른 빛을 지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10계명에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 형제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 안에 믿음의 지체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심겨지려 할 때 그 심겨지는 믿음이 나의 잘못된 언행과 나의 너무나 날선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려 버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려면 그 믿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믿음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마치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만큼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믿음이 처음 믿었던 자들보다 더 많이 믿음이 성장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어떤 것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믿음인지를
보여줄 때 그들이 성장한 믿음의 역량만큼 우리가 그들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고 젖을 먹어야 될 나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딱딱한 음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배려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려하는 것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분량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것, 믿음의 덕을 세워갈 때 점점 딱딱한 음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하고 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장 속에는 먼저 믿음을 믿고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먼저 성장해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것을 또 믿음의 덕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 형제로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것, 성령 안에서 선한 것과 믿음의 덕을 세워가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육의 방법으로 그들을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보이며 이끌어내서 비판함으로 서로 싸우고 또 우리가 이루어놓았던 선한 것들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